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과 또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받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 품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사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이 배신자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아니 영광이라뇨. 지금 인자는 예수님은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는데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신뢰받는 제자에게 이제 팔아넘겨지게 생기셨는데 그것을 요한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왜 영광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다른 또 사람에게 칭찬과 명예와 존경과 또 자기를 다스릴 권세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전 구절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였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던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두려워서 믿지 않았던 공회원들, 지도자들, 백성 중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요한이 표현했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 상을 받았는데 잘 됐는데 성공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방법이기는 하나 하나님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별 구분되지 않는 중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뿌리 깊이 정말 파고들어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람의 영광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똑똑한 사람이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누가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 공부 열심히. 물론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내면서 내가 돈 많이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가 어려워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야죠. 당연한 겁니다.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자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 그게 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여주셨지만 우리 인생에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그 손해와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따라갈 때 힘들지만 애를 쓰면서 걸음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제 잠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저가 자살하렸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살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살도 아니고 목숨을 빼앗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빼앗기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순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찮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의 정말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 진리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게 죽어도 바뀌지 않는 정말 죽을 때까지 슬피 울며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신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뒤로 제가 드려요.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원수를 맺고 다투고 앙심을 품고 복수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 일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내가 되게 뭔가 잘할 때, 내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탁월할 때, 내가 뭔가 아주 굳은 의지로 뭔가 이뤄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될 것이다. 그렇죠. 왜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받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사람이 둘이서 이제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경로석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왜 이렇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엄청 싸우는 곳이라는 인상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공동체에서 세상에 없는 서로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고요. 뭐 이웃을 많이 돕고 이런 건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했고. 또 그것이 꼭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만 아닐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없는 그런 관계와 회복과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공동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올해만 해도 필리핀에 있는 교회와 또 미얀마 내전과 코로나로 인해 고립된 미얀마 신학생들 가족들과 또 우리 함께 세워가는 대전의 교회 목사님 가정과 작년부터 해서 이 수많은 물질들을 그리고 마음과 기도를 아름답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우리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막 광고하고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서일교회는 자기들만 힘든 세상에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울 때 다른 형제자매들을 돕는구나.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알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우리의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보낸 그 물질들과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작년 말에도 우리 전사님이 어려웠을 때 정말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내가 다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균형이 깨진 겁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참고 내가 다 희생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랑, 서로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 서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는 한다 그래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머리는 막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막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막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막 생기는데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소통하는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서로를 용납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물론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지만요. 성경의 내용만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 바디스 도미네 그 라전어로 그 영화 이름이죠. 코바리스 도미네 이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홀로 지셔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죠.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너는 후에는 거기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세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늘 강조드립니다만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수고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묵묵히 무언가 수고를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와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그냥 고생만 했을 뿐인데 거기서 조금
조금이지만 우리한테 힘든 거죠. 버겁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신 거예요, 거기서. 아마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나는 그냥 거기서 좀 힘들었죠. 그냥 버티기만, 아우, 올해는 좀 그만둬야 되는데, 막 그러고 버티기만 했을 뿐인데, 지나고 보니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구역장님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구역장 부족하다. 나는 뭐 할 줄도 모른다. 우리 구역식을 잘 따라주지도 않는다. 그냥 막 힘들고 또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목자로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변해 있죠. 형제 자매들만 변합니까? 아니요. 내가 제일 많이 변해 있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물론 이렇게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야 뭐 그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 지금 구역장님 총무님들 섬기시는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성 있게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게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가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받기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책임 있는 사랑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 등록한 성도니까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겠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정도라도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준의 책임들을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영장을 다녀도 회비를 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회비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책임도 요새 뭐 교회 돈이 문제가 많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안 내는 합리적인 핑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저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부족하죠. 십자가를 지기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게 십자가예요, 결국. 배신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숨쉬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가 공동체 안팎에서 뭐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하셔야 된다면 거기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안에 저희도 풍성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주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오늘 다시 한번 조심스럽지만 결단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관계의 십자가, 또 감당해야 될 헌신의 십자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 중이나 또 주변에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셔서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저나 제 아내나 또 전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혹시 참여하셨을 때에도 지금은 불가피합니다. 그냥 모르고 내가 이제 확진자랑 접촉했는데 모르고 예배 왔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좀 의심 증상이나 접촉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 참여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또 생각해 주시고 또 혹시 그 모르고 참여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그냥 지금은 그런 것들이 판단할 적이 없고 그냥 무조건 빨리 조치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동체로 연락을 해주셔서 빠르게 조치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좀 긴장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계속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추운 날씨지만 힘차게 하루 시작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